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은 첫째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을 설계하며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엉뚱한 생각도 합니다.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을 잘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잘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먼저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자신을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것이 있다 그러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먼저 자기 정체성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정상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악한 세대의 풍습에 이 문화에 자신을 적응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땅히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아버지의 뜻은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은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어둠 속에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어둠은 긴장과 스릴이 있습니다. 이 어둠은 약간 좀 엉뚱한 행동들과 악한 행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두운 시간대에 좀 방탕하게 생활을 하며 술을 마시고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빛은 어둠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행동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들을 밀어내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준을 넘어가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 말씀을 무시하며 업신여기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바울이 이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더니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요게 이제 또 재밌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럽니다. 믿음의 양이 적고 많고가 있습니다. 이게 또 신기합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걱정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이 작고 크고가 있습니다.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 차이는 있지만 일단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양이 차이가 날 뿐이지 믿음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믿음에 따라서 건전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하고 이 믿음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 분량이 있다고 했듯이 믿음도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믿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 성인의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의 이 속도는 서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디게 자랍니다. 믿기는 믿는데 아직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것이 더 많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이 말과 행동을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신앙이 좀처럼 자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치 좀 야곱과 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이 야곱은 보면 신앙이 좀처럼 자라지 않다가 늙음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의 생각은 마땅히 생각할 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이 금방 자랍니다. 마치 죽순 자라듯이 한꺼번에 쑥쑥 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성질이 참 급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유대교에 빠져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닐 때 외국인 다메섹까지 갑니다. 이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자마자 또 뛰어나가서 전도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고 거침없이 말합니다. 마치 불도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하기 시작하더니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믿음의 성장 속도가 아주 빨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덕분에 기독교가 유럽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참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죠. 참 성질 한번 급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건전한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상태,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술이나 마약 같은 것을 하면은 이 건전하게 지혜롭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로운 생각은 어떤 물질이나 약물에 정신이 혼란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전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을 건전하게 판단하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수에 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과 지혜를 말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크게 강조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은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지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신앙은 좋은데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합니다. 세상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아무래도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합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는 뛰어난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는 좋은데 세상 지혜가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지혜는 탁월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둘 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뛰어난 것일 겁니다.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과 지혜가 균형 있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지혜가 더 필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인종, 언어, 교육 수준, 정치색이 다른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는 이런 인종과 언어의 다양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교회를 보면은 인종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옵니다. 피부색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식생활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 옵니다. 이러니 당연히 서로 의견 충돌이 있고 싸우기도 합니다. 정치 성향이 달라서 다투기도 하고 교육 수준과 관습과 교양이 달라서 서로 이렇게 편을 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니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다양성, 이 교회의 다양성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하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눈, 코, 입은 서로 기능이 다릅니다. 손이 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발이 손을 대신하기도 어렵습니다. 신체의 기관은 다 다릅니다. 또한 각기 제 기능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직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각자 자기가 맡은 직분에 맞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교회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예언하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말합니다. 이 예언은 일단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불리는 책들이 전문적인 예언서다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와 같은 12소선지서 책들,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들이 이 예언서다라고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된 책들은 정경성, 규범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성경에서 어떤 책을 함부로 뺄 수는 없습니다. 룻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룻기를 뺄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써가지고 이 성경에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해 놨습니다.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면서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예언의 말씀은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어떤 개인에게 주어지는 예언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받는 계시가 아니라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믿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유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개인에게 이렇게 다시 들려주거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예언의 이 말씀이죠. 이래서 이 성경은 이제 정경성과 규범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표준이 되는 거죠. 이래서 예언이 가장 먼저 나와요. 이 외에 성령의 은사로 개인이나 어떤 모임의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명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제 권위의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의 주장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관적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예언인지 아닌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하면서 순종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애매하고 모호한 경우입니다. 이래서 이런 사람들의 예언이 성경 말씀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별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 은사를 얘기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로 좀 논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 각 사람의 개인의 앞날을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앞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면 혹 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끌려가기도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앞날에 대한 예언은 무작정 따를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옆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서 이제 참 뭐라고 그러면은 참 그 말을 무시하기도 그렇고 따라가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본인이 기도하면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전한 이성을 주셨습니다.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자기의 것들을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성령께서 자기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참 이 예언이 어렵습니다. 참 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이게 보면 좋긴 한데 그게 참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이게 또 다른 사람은 본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보는 게 맞는지 알 수가 없죠.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로 교회를 섬깁니다. 먼저 바울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잘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상냥하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또 가르치는 일을 언급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의 목사나 성경 교사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또 위로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낙심한 사람이나 절망한 사람들 또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위로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또 구제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제는 상당히 세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제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구제하다가 도움을 주고 나서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도움받는 사람의 자존심이 상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이러면 돈도 사람도 다 잃습니다. 이래서 구제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도움을 주었는데도 돌아오는 것이 험담과 욕일 수 있습니다.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도움을 주다가 낙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실하게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일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이때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높게 생각하면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잘 생각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앞에서 얘기한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개개인들이 믿음과 지혜로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또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믿음과 이 지혜로운 생각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일단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믿음과 지혜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과 지혜가 좀 잘 균형 있게 잡힐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